인생을 살면서 몇 차례 기회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 확 바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곤 또 하곤 합니다. 어, 어떠한 친구를 학창 시절에 만나느냐, 그리고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는 어떤 가정에서 어떠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한 의미에서 어찌되었건 간에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 하셨는데 왜 아멘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향력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뭐 충분히 맞는 말들이고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당연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누구나 한번 주어집니다. 언제 그 기회가 주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방향이 변하고 인생이라는 이 공간을 인생 역사라는 그 시간의 공간을 채워가는 그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만 사실상 이 세상 사람들, 뭐 우리를 포함해서 딱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딱 두 부류로 갈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일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여기서 여러 사람들의 이 경험과 살아온 과정과 뭐 신앙의 이런 여러 가지 정도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 갈리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뭔가 드라마틱한 과정과 함께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어떤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슬슬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중년 나이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게 되더라라는 그런 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기를 뭔가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나에게는 없는 이 영험한 재주나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각별한 달란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기가 굉장히 쉽더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마주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극적인 회심과 그의 삶과 그가 남긴 업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갖기가 쉬우냐면 나 같은 사람은 옆에 가져다 대기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출발점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도 길이 이름이 남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또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그 이상이죠. 절반 이상을 기록하는 큰 일에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역시나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주의 일에 투신해서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피땀 흘린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성도들의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사에 이름이 남는 몇몇 뭐 소위 말하는 위인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당시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학자이기도 했는데
그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재해석을 했고, 그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수행으로 인한 구원관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그릇된 성전 제사 등의 관습을 바꾸게 된 교리적 기반을 제시했던 그러한 인물인 겁니다. 싫으나 좋으나 인정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완성된 승리로서 이제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모두 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남긴 큰 업적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학과 그의 성경관으로 인해서 비로소 현재와 같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바울의 영향을 깊이 받았던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부들, 이런 분들을 쭉 거쳐서 기독교의 교리가 정립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의 업적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큽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요 진실인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고 아주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고, 또 나와는 동떨어진 먼 세상의 얘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하기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과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부르심을 받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다 그럴만 했으니까 그러한 위대한 일에 부름을 받았고,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위대한 일들에 다 쓰임을 받았던 것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네 속담에도 보면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쓰진 않지만 어르신들이 이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막 개구쟁이고 까불까불거리는 아이들 보면은 저거 참 싹수가 노랗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예전에는 있었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력사항이라는 걸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요즘 버전으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이었어요. 미래가 촉망받는 소장파 학자였어요. 그리고 재벌 2세나 다름없는 부를 갖추고 있던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바울의 이력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당연한 일처럼 생각을 하고,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로마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죄악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서 기록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율법의 철저한 이행으로서 흠잡을 곳이 없고 자부했던 사도 바울이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들은 지금 이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남긴 이 고백은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의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폭탄 선언 같은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유대인 사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느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그냥 강경한 그런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입당을 해갖고 제가 오늘부터 민주당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 그렇게 막 욕하고 했던 거 다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막
어,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급에 맞먹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유대인 사회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고백이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는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성도에게 미치는 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족속이냐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통 이 시대에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뭐 그건 그 시대 그 사람들 얘기니까 그렇고 각별하게 부르심을 입은 바울 같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위대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고 쓰임받은 거는 그가 이미 준비되어진 어떤 그 스펙이 있고 큰 그릇으로서의 예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 선교의 사도로서 사용을 하셨고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도 그의 손을 빌려서 기록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놓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실력과 어떤 능력을 갖추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애초에 어떠한 내적인 상태 어떠한 외적인 상태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먼저 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신약 성경 320쪽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한번 이해를 더 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320쪽. 거기 보면은 바울이 그의 처음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눈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자, 7절부터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이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의 권력과 학벌과 집안과 재산과 그가 가진 명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걸림돌이 되고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적인 가치 질서와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질서가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말씀인 겁니다. 그 시대에 바리새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의 기준으로서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열심이 뜨거웠던 그 바울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변호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된 후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발견된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입장은 어떤 거였냐면 율법의 철저한 수행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는 전통적인 유대교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는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주님 안에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은 그가 가진 학식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권세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과거에 자신을 치장하고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여러 가지 이력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되니까 이게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해가 된다고 2번에 걸쳐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설물이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부터 또 먼 훗날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자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자랑을 하는가? 내가 이렇게 보통 학벌이 아니다. 내가 이 보통 재산과 명예를 가졌던 것이 아니다. 막 이런 자랑을 하는가라고 살펴봤더니 그 자랑의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이 자랑한 내용이 뭐였느냐면 너희들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또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3번 배가 파손하여 일주일을 암흑 속에서 떠돌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었고 헐벗었었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자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시 사회에서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겪을 수가 없는 고난을 겪은 거예요. 겪어서도 안 되는 고난을 겪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자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보다 오히려 자신을 더 억누르는 진짜 어려운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그 몸을 걱정하는 것이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보다 훨씬 더 크더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내던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예전에 그의 관심사는, 바울의 관심사는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 신념, 자신의 그 모든 것이었던 그 유대 교리를 흔들어댄다라고 생각한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재판 과정도 없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불법과 야만의 현장에서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바울은 자신이 죽였던 그 스데반 집사가 섰던 그 자리에 자기가 똑같이 서서 동일한 방법과 그 동일한 내용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그가 예전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모든 관심사가 유대교를 지키고 유대교를 계승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사람은 열심을 내고 자기의 그 힘을 쏟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 지식과 권력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탄압했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이제 딱 한 가지가 변한 겁니다. 관심의 대상, 그 열정의 대상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의 성격, 그의 열정 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관심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 하나 때문에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전에 가졌었던 유대교의 가치 질서를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과 자격과 힘에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심령을 의미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바울이 너무나 위대하고 탁월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딱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서 이렇게 딱 스카웃을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극적인 어떤 과정도 없이 그냥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이런 평범한 사람,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뭐 열심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백성됨의 그 조건은, 하나님 일꾼됨의 그 조건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 자격과 그 처지가 나한테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우리들 같이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내가 가진 세상 지식과 명예, 뭐 권세, 물질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기초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한테 없어서 우리의 것을 딱 빼앗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것과 같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안에 그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상이 가진 모든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그 물질,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겨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합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전에 귀하던 세상 것들 다 버렸네. 우리 찬송하고 있잖아요. 나의 생각으로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는, 아니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겠는가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거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누구예요, 여러분?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왜 애굽의 왕궁으로까지 입양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음을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40세에 이를 때까지 그는 애굽의 바로 왕의 후계자로서 아주 그 하이 퀄리티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고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왕실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던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그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 아닙니까? 그런데 본격적인 오해와 착각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모세는 40년 동안 좋은 교육도 받았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광야의 지리도 여기저기 다 알게 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그런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필요한 리더로서 세우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애석하지만 이게 아주 큰 착각이고 잘못된 성경의 이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받았던 그 애굽의 왕실 교육, 광야에서의 그 노하우를 다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말더듬이 모세를 향하여 돕는 자를 붙여주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의 그 초라한 양치는 노인이 됐습니다. 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광야의 그 늙은 영감을 들어서 그 불세출의 리더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무슨 재력이나 명예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갓집에 얹혀서 그냥 하루하루 양치면서 그렇게 붙어먹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다 내려놓고 그 왕자의 물이 다 빠진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가 예전에 가졌었던 힘, 명예, 지식, 권세 이런 거 다 털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시골 노인으로 그렇게 모세를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세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 바울이나 모세 말고도 성경에 등장하는 숱한 신앙의 그 선조들이 전부 다 이 구도 속에 100% 포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브라함,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좀 좋은 편으로 나오는 이름들, 다윗, 솔로몬, 또 누구 아세요? 전부 다 이 구도 속에 100%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환경과 조건과 처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사람의 능력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애시당초 싹수가 노란 그런 잎사귀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처지였던 우리들을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참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싹수가 노랬던 그 나무 줄기를, 그 연약했던 나무 줄기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싹수가 노란 그런 나무 이파리가 아니라 푸르른 생명나무의 줄기로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 말없이 들어오십니다. 아무런 특별한 체험이나 놀랄만한 그런 일들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내가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온 것 같은 그런 일상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사를 통해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부름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그 선조들도 그들이 가진 조건과 자격을 기초로서 부르심 입고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의 심령들을 주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제는 나와 내 주변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또 내 안에 동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나타내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많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런 우리들이지만 더욱 큰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들 앞에 우리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의 앞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세상의 가치 질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지체됨의 그 모습임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